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이게 어떤 병일까 맞춰보세요. 갑자기 변을 보는데 약간 힘들어졌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봤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2번을 보네? 그리고 한나를 뛰어넘네? 변을 봤는데 이상해요. 이게 꼭 붙어있지도 않는데 그 변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무슨 병의 증상일까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변이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웠는데 가늘어졌어요. 뭘 안 먹었는데 여기가 붕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팽만해졌죠. 체중이 갑자기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줄어들어요. 뭘 조금만 하고 나면 피로가 막 와요. 평소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무슨 병일까요? 대장암의 증상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서울대 병원에 들어갔더니 대장암 증상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증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몸이 무언가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증상이죠.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합심 2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오는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서정걸 목사가 섬기고 있는 남포교회를 출석을 했었고 그 남포교회 집사님으로서 지금은 거기 아니지만 지금은 샘물 호스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학교에다가 4억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학생들이 실학생이 들어왔는데 헌금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디서 그 돈이 난 것인지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경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잃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역시 대장암으로 병을 잃었어요. 그래도 딸하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주일 오전만 딱 드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럽도 여행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그때 이분이 딸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 무너진 게 뭐 있죠? 그때 누구를 잃었을까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잃고 딸을 잃었는데 이제 이게 보상금이 이제 그 대표로 해서 이제 합의해서 나온 금액이 4억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에다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이제 남편을 잃었죠. 그 다음에 딸을 잃었죠. 그 다음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은 어디 하나님이 계셔? 하고 반대로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그때서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앞에 항복을 하고 돌아와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신학교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환자들 누구를 잃었다고 했죠? 남편을 대장암으로 했어요. 암 환자들 죽기 3개월 전에 있는 이분들을 돌보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증상들을 통하여 이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수많은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대변이 평소보다 약간 이상해. 가늘어. 횟수가 바뀌어. 처음엔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변해서 선혈이 있네? 이거는 최은하 사모님이 했던 말입니다. 배가 자꾸 팽만해. 아무것도 안 먹는데 이렇게 불러오고 이상하다 태국에서 병원에 갔는데 발견을 못하고 한국에 와서 직장암 말기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증상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그런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에 수많은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증상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성경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무슨 피입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했어요. 그죠? 여기만 보세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에서 뭐가 막 올라왔죠?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머리에 뭐가? 이.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파리. 아무거나 짚지 마세요, 장로님. 자, 다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다섯 번째 재앙. 동물들에 뭐가 생겼습니까? 돌림병이 생겼어요. 지금 번역한 데는 돌림병을 해놨잖아요. 돌림병 재앙. 이렇게 합시다.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성 종기. 옛날에는 악질이라고 했었죠. 일곱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흑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그래도 출애굽기를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자, 다시. 자,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이 뭡니까? 장자. 이건 아직 안 했죠. 아홉 번째까지 했습니다. 피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까지 바로가 다 당했습니다. 애국 사람도 다 당하고. 그런데 여전히 완강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것들은 하나하나의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왜 그냥 장자를 쳐 죽여버리지, 통곡이 일어나게 하지, 9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바로는 회개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에 대해서 죽음의 재앙으로 바로 가지 않고 천천히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해왔을까? 9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용없었던 그 재앙들을 거치면서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연장되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과 2절은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의 의미를 좀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표징, 능력을. 그 다음 두 번째는 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다.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애굽과 바로와 그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가? 왜 모세와 그 당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아야 하는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전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목적 안에 두 가지 소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라! 결국은 항복시켜서 모세가 바로에게 탁 갔습니다. 첫 번째 대면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보내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아까?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7장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피재앙 이야기입니다. 7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내가 이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 피재앙을 내리면서 의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지만 애굽인들은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는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이 풍요 때문에 군사력이 있는 것이고 정치가 있는 것이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는 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네? 땅의 삶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의 신들이 아니라 이 신들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네?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8장입니다. 한 칸씩 올라가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벌을 받는데 재앙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다시 한번
이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어느 땅일까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뭘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인 줄 알겠다.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 문제 더 찾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16절. 우박지향을 내리는 때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바로와 그 애굽을 그냥 죽일 생각이었더라면, 그냥 심판하에서 멸해버릴 생각이었더라면 돌림병만으로도, 아니 그 다른 재앙으로도 한 번만으로 다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온 천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온 천하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 주변의 온 천하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이 아닌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답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애굽 백성을 그냥 장자들을 다 죽여서 통곡이 일어나게 해서 항복하게 만들거나 심판하여 죽여버리지? 왜 하나하나 재앙들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죽음과 통곡의 재앙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 심히 흔들어?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죠. 바로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와 그 백성의 마음을 만들어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여 내가 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온 천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자연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회복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화살을 탁 쐈습니다. 그게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더라면 물이 피로 변하는 지역인데 그들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벼운 재앙에서부터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갈수록 무거워지며 타격이 커지는 재앙으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곧바로 죽음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유해 가정을 두셨습니다. 왜요?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항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의 재앙들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인들입니다. 아프시죠? 눈물이 나죠? 통곡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그때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 온 천하를 다시는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마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입술로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온 천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이 10가지 쌓인 재앙들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슬픈 일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곤란 중에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책칙입니다. 사랑의 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이것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해방되었네. 고통받는 자리에서 빈곤과 억압과 유린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놓였네.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억압받는 자들이 풀려나고 노예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는 이런 정도로 갖다가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진보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그저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자들 꺼내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속성을 떠나 선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셨고 만족하셨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왔죠. 부패해졌죠. 죄로 해서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땅도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오염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가 판치죠. 질서가 어긋나고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욕심으로 자초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 겨울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장 핸드폰에 뭐가 왔었습니까? 초미세먼지 경고가 왔었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폐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합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왔었죠. 이거 바로 죄로 물든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산업화가 만들어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죄의 길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하고 욕심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킨 결과물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재앙들을 통하여 하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처음 가지셨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출애굽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회복하는 것.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돌아오면 쓰레기 하나도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일까? 출애굽만의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 1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를 부르는 장면입니까?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부르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복 줄게. 너와 내 자손들 번성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복이 임하게 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왜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직접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저는 제약된 인생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허락하신 의와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성품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왜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요. 저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면서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라고요?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부르죠. 이건희 씨를 불러야지. 정주영 씨를 부르고 아니면 문재인 씨를 부르든지.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입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우리는 싸웁니다. 세상의 질서와 싸웁니다. 고통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이 신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자의 자리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나를 통하여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냅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가면서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다르네? 아니 왜 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는 안 버려? 다 버리잖아. 다 비닐봉지에서 담아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보이시는 이 길이 참된 길이며 내용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면과 외적 싸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뭘 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였던 창세기 3장에서 흐트러져 버렸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혹시 이것을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신자들, 얼마나 한계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터키를 가봤지만 굴 속으로,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280? 예, 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깨어져 버린 세상, 저 깨어져 버린 사람들, 저 깨어져 버린 자인과의 관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싸매는 자로 두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 일에 여러분을 두셨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가보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우월함을 드러내고 이것을 위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픈 것을 싸매고 깨어진 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회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창세기 1장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종적인 완성의 때에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고사하고 열방이 복이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808호에 사시면 809호, 807호 혹시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죠. 그저 엘리야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죠. 엘리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아합과 싸워서 확 들떠서 승리했는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다 도망가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현실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한테 손해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나 이웃을 배려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깔아뭉기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자기 면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는 당당하지만 선택하고 가지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명예를 세워주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엘리야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시죠?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거.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매국노죠.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 정도 되죠. 근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뭡니까? 내가 내 재산의 50%입니다. 정확하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그전에는 삭개오는 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 매국노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가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혹시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원래 20%입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납니다. 누구를 향한 변화입니까? 이웃들을 향한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임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삭개오처럼 원래 돈이 하나님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으로 그에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싸매우는 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량리 주변에 사시는 여러분, 아니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웃이 그냥 예수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사 가지 마. 당신네 없이는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이 나오도록 깨어진 세상, 깨어진 관계, 깨어진 것들이 다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청량리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부유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웃들을 축복하고 사는 지역들을 축복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19년 표어가 뭡니까? 주여. 다시 한번요. 시작.
주여 한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한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두 영혼도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영혼. 정량리에 사는, 내 이웃에 사는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예수 믿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웃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걸로 족합니다. 야, 저분들은 다르네. 이거면 됩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한 영혼, 이웃,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영혼과 그 집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가정이, 그 이웃이,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정, 그 지역, 그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